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 보고 지금 일하십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지금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강교회가 올해 한 41년 되는데 처음 우리 교회가 세워진 곳은 기장이 아니라 대연동입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에 기장으로 이제 와서 여기서 틀을 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강교회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못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 때문에 다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근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도 있지만 갈릴리 바다 저 시골 그 바다 주위에 있는 마을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베세다 또는 가버나움, 게네사렛 이런 동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하신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에 가서 사역하려고 하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또 사람을 만나고 사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배를 타고 그라사임이라는 지방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시면 저물 때 그랬습니다. 저물 때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은 주로 이동하실 때 언제 이동하시느냐? 밤에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는 일을 할 때입니다. 저녁에는 일을 쉴 때가 정리할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물 때 배를 타고 바다로 가게 된 것은,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신 것은 쉬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위해서 가시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낮에 가시면 되지 왜 밤에 가시냐? 낮에는 지금 있는 여기에서 하는 일이 워낙 많으셨거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2장 30 말씀을 보시면 38절이나 여기를 보시면 2장 28절이나 그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막 각종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갖가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보면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지 사람들이 수용이 안 되어지니까 배를 타고 그 배 위에서 설교하시고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보시면 얼마나 사역이 바쁘게 돌아가셨는지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한 끼 식사하기가 힘들 만큼 많은, 집에 가면 집으로, 들판에 가면 들판으로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때로는 잔업을 하고 때로는 밤을 새어서라도 이러고 그 일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월급을 더 주기도 합니까? 근데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급한 거 회사가 급하지 내가 급하냐? 그래서 시간 되면 퇴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내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시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대충 일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예수님 월급 누가 많이 주시나요? 이렇게 안 하면 뭐 책망을 받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든 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맡겨진 그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온 힘을 다 쏟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물 때에 오늘 보십시오. 아까 4장 1절에 보면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시면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배에 계신 그대로 건너편 마을로 가셨다는 겁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 회사의 일이든지 뭐 집안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내게 주어진 그 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특별히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런 마음으로 내게 맡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월급을 20년 동안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물려간 것 말하지 않고 다 내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배에 타자마자 예수님께서 주무시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건너편 마을로 가려고 하면 뭐 한 40분, 길면 1시간 정도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주무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게 될 때 대충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 쏟으셔서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는데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각종 환자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이니까 말하면 다 살아나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인액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영혼을 책임지는 이 일은 쉽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온 나의 지인액을 짜내야, 쏟아야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해보면 제가 부흥회 때, 제가 목회자 아닐 때는 목사님들 안수기도 하고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안수기도를 해보니까 안수기도가 내 영성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내 진액을 짜내야 돼요. 제가 오늘 주일을 이렇게 사역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고 세임 얻어야 됩니다. 주일에. 그럼 누가 그걸 책임져야 됩니까?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 컨디션을 다 주일에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여기에 제 온 마음을 진액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주일 마치고 나면 정말 손끝 하나 갖다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배에 사역하신 그대로 가셔서 주무실 만큼
예수님은 극도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맡긴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또 보십시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파도가 쳤습니다. 배가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립니다. 그러면 잠자는 사람들도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했으라도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로 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뭔가 아마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러면 가지 말아야 되지요. 극도로 피곤하면 쉬어야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시는 겁니다. 왜? 거기 뭔가 모르는 중요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37절 말씀을 보시면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배가 침몰할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놀러 가시는 게 아닙니다. 뭔가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가시는데 풍랑이 덮쳤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주일 빼먹고 놀러 가다가 사고 날 때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 지금 사역하러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 열심히 헌신하고 하는데 새벽기도 하다가 교통사고 납니다. 열심히 사역하는데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좋은 일만 있나요? 사역할 때 칭찬만 듣나요? 온갖 비난을 듣기도 하게 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갖가지 풍랑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사역의 현장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역을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자들 사역을 위해서 밤중에 옮겨가게 되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을 퍼냈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 어떻게 하느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그럼 조용히 깨웠을까요?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 풍랑이 지는 게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주무시기만 합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막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깨웠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역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지치고 내 힘으로 안 되게 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기를 열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건너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랬습니다. 다시 건너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계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에 오시게 된 것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5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동네에 유지나 VIP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피곤한 상태에도 풍랑을 뚫고 오셨다면 대통령이나 권력자나 국회의원이나 그 동네 유지나 VIP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났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왔던 이런 제자들 입장에는 어떨까요? 아니, 예수님이 고작 저 사람 만나려고 우리를 죽게 만들으셨나? 고작 이것 하려고 여기 오셨냐?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청년을 보시면 귀신 하나 들은 게 아니라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름이 군대라 그랬습니다. 군대의 귀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느냐?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을 때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돼지가 몇 마리인가요? 13절입니다. 2,000마리입니다. 이런 군대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청년 어떤 상태냐?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동네 사람들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몇 사람 몇백 명이 와도 이 사람 한 사람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그 동네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 빨리 해결될 민원의 첫 번째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이 청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혼비백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은 밤에 마실 구경 못 갔을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발 없어졌으면 좋을 사람이 누구냐?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입니다.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지난 밤에 그렇게 오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친척이나 가족이 될까요? 친척이나 가족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부산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열이 끓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파송한 교회 또 노회에다가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비상회의가 열려서 전세기를 띄우자. 그 전세기를 보냈습니다. 그 모셔와서 치료받고 다시 선교 현장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전세기 값이 얼마나 들까요? 5천만 원 들었습니다. 한 사람 인도에서 한국으로 모셔오는데 5천만 원 들었어요. 가족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요? 우리와 상관없으면 안 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 이 군대 귀신들, 이 청년, 예수님의 가족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풍랑을 뚫고 오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병원에 가서도 안 됩니다. 이 사람 어디 가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회복시키고 고치시기 위해서 풍랑을 뚫고 예수님 오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포기해버려야죠.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에요.
개가 사람이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신에게는 모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24장로와 네 그룹들과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다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을 제2호 도시로 생각할까요? 시골로 생각할까요?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는 두 번째 도시인데.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 지방으로 부산으로 가려면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 기분 나쁜데 갔던 한반도 안에 여러분 여기 오면 죽나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라사인 청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본질상이란 말은 원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벌받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는 본질상 처음부터 원래 뭐라고요? 진노의 대상, 사랑받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상태는 거라사인 청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본질상 진노인 오늘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송아지나 염소나 의인의 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채 하셨다면 거라사인 지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채 했다면 절대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거라사인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풍랑을 뚫고 찾아가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동네에 오게 되었을 때 과연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그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칠 수 없는 이 청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청년이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회복되어집니다. 예수 만나면 모든 저주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가 여러분 환하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여 큰 소리로 우러져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자, 귀신은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정확하게 봤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때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은 뭐라 말했습니까?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오늘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청년, 그 마을 동네 사람들이 다 달려붙어도 해결 안 됐습니다.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 앞에 겁을 먹고 예수님 앞에 벌벌 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진짜를 알아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오면 진짜를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새벽기도 가려고 이제 막 급하게 나왔는데 택시가 급하게 교회 앞에 하나 섭니다. 보니까 처음 보는 청년인데 귀신 들린 거예요. 저희 집사님이 모시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저기 목사 간다 그러는. 저 처음 봤거든요. 귀신은 알아봅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 왔는데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하는데 저도 이런 일을 경험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떨릴까요? 괜찮을까요? 저기 나를 어떻게 볼까? 귀신은 귀신처럼 진짜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저게 진짜 목사 맞냐 아니냐.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기도 시작하는데 자기 이모를 보고 딱 하는 말입니다. 눈을 딱 뜨고, 나이가 여러분 이모니까 훨씬 더 엄마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뭐라냐? 야, 인연아, 네가 집사냐? 제가 갈 화살이 글로 가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 얼굴이 파래지는 거예요. 귀신은 진짜를 알아보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보십시오. 이 귀신, 아까 말씀드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처음 만났습니다. 귀신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는데 귀신은, 예수는 무서워합니다. 근데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함부로 말하고 동성애 어떻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네 사람 다 달라붙어 꼼짝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앞에 귀신은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이런 말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 한마디 앞에 군대 귀신 2,000명이 돼지떼에 들어갔던 그 군대 귀신이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날 때 예수님에게 액을 복권합니다. 그냥 쫓아내지 말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예수님 허락합니다. 그래서 2,000마리 돼지가 몰살하는 걸 보십시오. 이건 뭐냐? 한 생명을 하나님은 2,000마리 돼지떼보다 돈이 얼마나 될까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신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한 생명의 값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청년 깨끗하게 1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깨끗해지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권력자가 할 수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본질상 진노했던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 저주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 다 대신 져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회복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문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군대 귀신과 같은 이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제발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와서 쉬라는 겁니다. 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능력이 목사님의, 집사님의, 장로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고치신 이후에 다시 원래대로 21절을 보면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주받은 청년, 버림받은 이 청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라사인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은 어떤 교회를 칭찬하실까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라사인처럼 버림받은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교회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청강교회를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원망의 불평이 많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까다로운 사람과 사역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을 감당하든지 우리는 쫓아내든 둘 중 해야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까다로운 라반을 붙이셨습니다. 다윗에게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 왕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 안에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사람, 함께하기 정말 힘든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품어냅니까? 아니면 쫓아냅니까?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사람 보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시는데 어떤 사람 보내시냐?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상처투성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교회 와서 뭐 할까요? 자기가 대장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보내달라고 내가 했습니까? 사람 보내달라고 했지. 많이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시험하시는데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느냐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강교회는 한 생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청강교회는 한 생명을 귀하게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하다 보면 나와 맞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맞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걸 품어내기 위해서 아파하고 감당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못하겠다, 비난하고 저분 저렇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나는 안 맞아.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청강교회가 더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받고 싶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유는 그 감당하는 거예요. 까다롭고 복잡한 사람들, 뭐 별별 사람들 다 외롭죠. 그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거기도 새 가족이 옵니다. 역사가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 모양이 왜? 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청강교회가 한 사람을, 거라사인 같은 이 버림받은 사람이랄지라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힘듭니다. 상처받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때 여러분, 내 그릇을 키우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내 그릇이 커지면 그들은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모든 물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다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키워내십시오. 포용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해요.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럼 품어내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이런 거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힘을 주셔서 그를 품어내주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일 새생명 전도축제, 이런 거라사인 같은 청년을 살려야 됩니다. 풍랑이 가로막을 것입니다.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전도대생을 만날 보니까 목사님 그날 난 못 갑니다. 당연합니까? 아니면 안 당연합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기분 나빠요. 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전도주의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청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